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가시는 주님이 내 생각과 뜻과 다른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나와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분이시고 우리의 전 인생을 조명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시고 훌륭하시고 그리고 나보다 더 선하시며 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의 인생 전체를 맡기고 그분이 나를 데려가시는 곳으로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바른 신앙생활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제 자신과 자신이 이끄는 공동체가 유다 땅으로 올라가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는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여쭤봅니다.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께 유다로의 복귀를 신중히 물어본 이유는 아직 이스라엘 안에 사울의 잔존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의 숨은 의도를 간파하여 오히려 다윗을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올라가라 라고 응답하시고 그것도 헤브론이라는 유다 지명을 지정해 주심으로 네가 이 타이밍에는 헤브론으로 가면 이제 안전하게 유다로 복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다윗이 정말 잘한 것, 그리고 그가 10여 년이나 넘게 광야 생활하면서 그가 배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일일이 모든 것을 다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가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자신의 행보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1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옳은 길이다라는 것을 그는 철저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거기에 네가 정착하면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는 헤브론으로 이동하게 되고 블레셋의 공격도 없었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생각지 않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그가 유다 족속의 왕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기대 반 염려 반이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음에 곧바로 좀 어려운 숙제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울에게 충성했던 길앗 야벳 사람들에 대한 보고가 다윗에게 들려졌습니다. 4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벳 사람들이니이다 하매라고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한 사람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길앗 야벳 사람들은 사울 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길앗 야벳 사람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보고를 들은 다음에 길앗 야벳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을 때 그를 장사해주는 그런 선한 행동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고 이들을 끌어안고 넓은 마음으로 이들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과 반대되는 세력인 이 길앗 야벳 사람들과 같은 이 사람들까지도 끌어안고 그가 함께 이들과 길을 걸어가려고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먼저 앞장서서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1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내가 왕이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윗은 분명한 목표와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는 것이 그가 지도자가 돼서 할 일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구분할 줄 알면서 이 사람이 사울에게 참 잘해줬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것이고 왕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내가 왕이 되었을 때도 나와 함께 공동체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그는 판단하고 이들을 끌어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권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성향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담임 목사가 다시 청빙을 받아서 왔다든지 아니면 장로들이나 지도자들이 세웠을 때 그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목적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를 하나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해서 좀 반기를 들고 어떤 면에서는 좀 서운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기를 원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교회가 하나 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교인들을 나누고 교회를 이렇게 분열시키고 하는데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며 교회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 따라 지도자들은 교인들을 이렇게 호불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절대로 자신의 기준에 따라 감정에 따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를 다 끌어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지도자들의 잘못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나눠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지도자 위치에 세우셨는지를 분명히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성향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다윗은 이런 점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잘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안에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정말 악한 의도로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공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는 좀 차원이 다르게 왕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무작정 다윗을 미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이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던 세력,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자신의 손에 장악하려는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다윗에게 반기를 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급기야 어떤 일까지 이룬가 하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꼭두각시로 세워서 자신의 실권을 잡아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려는 야망의 계획을 세운 다음에 실행에 옮깁니다. 8절에 보시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고 이것은 아브넬이 꼭두각시 왕을 하나 세워놓고 자기가 실권을 잡아서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하려는 아주 굉장히 악한 의도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 등극하는데 암적인 역할을 한 매우 질이 안 좋은 사람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윗이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을 끌어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대치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자신의 야망에 따라 끌고 가려는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이런 암적인 존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징계하며 이 부분을 잘라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 따라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성도들, 교인들이 함께하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있지만은, 현실적인 교회 안에서는 그 안에 다뤄지지 않은 야망과 또한 자기 안에 있는 욕망에 따라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다는 것, 아브넬과 같은 교만한 사람들, 또한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경쟁심과 영웅심을 가지고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따라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깝지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여러분, 교회 안에 항상 선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뤄지지 않은 욕망과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모든 성도를 품기는 하되 지혜롭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라내는 리더십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연약한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10년 동안 광야를 통해서 지도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그의 모든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신이 죽어가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사랑을 배웠고, 거기에서 그는 책임지는 인애를 배웠고, 거기에서 그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사람을 구분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야망이 있구나, 욕망이 있구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답지 않은 경쟁심을 통한 일들을 이루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리더십, 이것을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광야,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광야라는 훈련 학교에서 그는 배우게 되고, 그리고 유다 왕이 된 다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끌어안지만 이 아브넬과 같은 사람은 딱 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만들 수 있는 리더로 그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정말 지혜롭고 또한 인애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아직 성품이 다뤄지지 않은, 또한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가진,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한두 명의 사람에 따라 교회가 좌지우지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정말 교회가 서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한 약한 자들이 다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아량과 그런 성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마음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신앙과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긴하게 사용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